여러분은 복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들 복음은 뭐 말 그대로 하면 복된 소리, 굿뉴스 뭐 이렇게 그냥 어떤 들으면 행복하고 막 기쁘고 이런 말씀 정도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1차원적인 우리 복음의 의미고요. 근데 결국은 그 진짜 기쁜 소식, 정말 기쁜 이 복된 소리가 되기 위해서 그럼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사도행전에는 찔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양심에 찔리다 막 이런 표현할 때 그 찔리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찔려라는 말이 사도행전 2장에 한번 나오고 5장에 한번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을 비교를 한번 해서 들려드릴 테니까 똑같이 이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다른 두 대상자가 찔림을 받고 반응 보이는 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보는데 자,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6절에 어떤 말씀을 통해서 37절에 찔림을 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보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라고 나옵니다. 자, 굉장히 무서운 엄포를 놓는 거죠. 자, 그때 37절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나옵니다.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그럼 어찌해야 할꼬 어찌해야 하냐 너가 했는 말이 맞다 이거죠. 자, 당신들이 했는 말이 맞아. 그 예수를 우리가 죽였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셨어. 큰일 났어. 우리가 죽인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자, 그러면 지금 37절에 이 말씀을 들은 이는 마음에 찔려가지고 바로 지금 그 말씀에 굴복하는 자세가 지금 나오는 거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그럼 우리가 어찌 해야 됩니까? 자, 여기 자, 영어로도 보면 when the people heard this they were cut to the heart라고 나옵니다. cut to the heart. 와우. 막 이 어떤 하트, 나의 하트를 확 칼로 베듯이 치고 들어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진짜 죽이는 말씀으로 들어온 거죠. 자, 이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반응합니다. 자, 이렇게 한 가지 찔려라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7장, 사도행전 7장에 51절부터 54절까지를 제가 한번 대독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자, 7장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자, 의인이 오시리라 한 자, 선지자들 막 죽였어요.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자, 이제는 의인을 죽였어. 예수를 죽였어. 그죠?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은 굉장히 지금 엄청난 말이죠. 그때 54절에 자, 뭐라 그러냐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아까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하고는 굉장히 다른 반응을 보이죠. 자, 똑같이 비슷한 말이죠. 사실은 아까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고 지금도 그 의인을 너희가 죽였고. 자, 근데 여기서는 반응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그냥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거늘 그러니까 어느 정도 느낌인지 모르는데 오히려 영어로 보면 굉장히 해석이 잘 되어 있어요. When they heard this, they were furious and gnashed their teeth at him. 그러니까 굉장히 분노하면서 막 이를 빠드득 가는 상태. 지금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막 그를 향해 가지고 이를 뿌드득 갈아요. 굉장히 분노하는 상태. 자, 두 가지. 자, 같은 말씀을 듣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장로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굉장히 교회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할 때는 굉장히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교회에서 가장 앞에서 일하기를 좋아하고 남들보다 솔선수범하고 힘든 일, 굳은 일을 더 먼저 하고 내가 차라리 하고 다른 분 쉬게 하고 이런 식으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 어땠겠습니까? 칭찬받았죠. 늘 칭찬받는 종이었죠. 자 그러면 칭찬받을 때는 굉장히 신앙생활이 즐겁죠. 좀 힘든 일을 해도 내가 칭찬받고 나도 기뻐서 막 해. 즐거워. 그 자체가 과연 복음인가요? 내 기쁨을 취하는 것이? 자, 그런데 그 모태신앙이 40년을 신앙생활 잘 나름대로 해온다고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게 삶의 신앙생활에 대반전을 이제 주시는데 40살 넘어서부터는 계속 네 스스로 의롭다고 자꾸 생각한다고 계속 찌르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선생님들 통해서 심지어 저보다 먼저 은혜 받고 막 회개하고 뒤집어져 버린 아내를 통해서도 계속 나를 거스르는 말을 계속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자, 그때 제가 어땠겠습니까? 아까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처럼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랬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대로는 굉장히 잘한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7장 54절 말씀의 반응이 계속 나왔습니다. 몇 년 동안. 그래 알겠어. 내가 뭐가 문제인지 알겠어 하고 또 조금 계속 바뀌려고 노력하는데도 끊임없이 뭔가 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뭔가 부족한 모습이 계속 드러나는 거죠. 이를 갈고 막 분노하는 게 그때 과연 누구한테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한 거죠. 제가 직접 겪은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찌르는 말씀, 아까 전제가 뭐예요? 찌르는 말씀을 주셨죠. 너가 잘한다고 했던 그 신앙생활이 그 예수를 죽였어. 그 의인을 죽였어. 율법을 거슬렀던 거야. 사실 알고 보면 이 얘기였거든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미치고 환장하는 표현이 7장 54절의 표현입니다. 굉장히 붕괴하면서 이를 빠드득 하는 거죠. 자, 공간복음에 이를 빠드득 가는 장면이 어디 나옵니까? 바깥에 던지워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막 울면서 이를 빠드득 가는 거 지옥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내가 막 부인될 때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내게 심판이 오는 겁니다. 내 스스로 의롭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에, 나의 믿음에 대심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꿇어 엎드려져 버리게 되는 거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나에게 그 주님이 오셨는데 내가 그를 못 알아보고 죽였었구나.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건이라니까요. 우리가 말을 너무 쉽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 지내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했어. 그게 무슨 뜻이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지?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 그 나라 분이 어느 날 오셔갖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게 이역만리 우리와 무슨 상관이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온 자를 우리는 못 알아봤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상황이 지금도 연속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이 스스로 의로움, 이 죄인된 본성이 그때 예수님을 죽여서 그때 그 예수님 좌우편의 강도가 돼서 같이 달려 죽었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걸 알아듣게 됐을 때 내가 그때 같이 달렸던 강도였구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같이 못 박힌 자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그냥 나무 기둥에다가 막 박아버린 거라니까요. 굉장히 잔인한 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나무 기둥에다가 그냥 달아버렸다니까요. 굉장히 잔인하게 시로라기도 하나 안 걸치고 굉장히 잔인하게 못 박아버린 겁니다. 강도들과 함께. 우리가 강도였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그 사건을 우리의 사건으로 보셔야 됩니다. 내가 선지자를 죽였고 예수를 죽였고 나오잖아요. 선지자를 죽였고 예수를 죽였고 그 의인을 우리가 죽였었다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개하고 이를 갈다가 이게 내 죄를 사해 주신 거였구나 하고 그때 우리가 자유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자유함을 얻었다고 막 살아도 되냐? 막 못 살게 계속 우리에게 율법을 이루어 가시죠. 그 구원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게 개괄적인 걸 한번 봐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단성, 사이비, 타종교.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다시 한 말씀드리죠. 타종교는 믿는 대상, 부르는 대상 자체가 아예 다른 종교.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에서 말하자면 가장 쉬운 그냥 샤머니즘이나 아니면 불교. 자, 불교를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종교를 얘기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불교 같은 경우는 아예 믿는 대상, 따르는 대상이 다르죠. 타종교. 그분들도 물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형제 자매들이죠. 전도의 대상자들이죠. 자, 이 부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자, 타종교. 그 다음에 사이비는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됐던 돌나라 브라질 사건 아시죠? 제 고향에 지부가 있다니까요. 수십 년 전에 이미 들어와가지고 저희 고향에 그 지부가 있어요. 그 영상에 보면 PD 수첩 영상에 보면 나오지만 한농복구회라고 공식적인 이름을 갖고 있는 돌나라. 와, 엄청나죠.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때는 안식교, 제7일 안식교와 비슷한 교리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자기들만의 완전히 그 유사 종교 집단을 만들어버린 정말 어마어마한 곳이더라고요. 저도 실체를 알고 나서 그 정도일 줄은 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데, 안식교도 큰 범주로 보면 기독교 범주 안에 들어가잖아요. 전 세계 이제 통계를 놓고 볼 때 큰 범주 안에는 기독교 섹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한농복구회 같은 이런 종교 집단을 사이비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 유사 종교, 그러니까 사이비, 기독교의 모습을 띠고 막 교회라고 그러고 자칭 하나님이라 그러고 메시아라 그러고 자칭 그리스도라 그러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거기 나오잖아요, 교주가. 이런 근본 기독교적 메시지를 사용하고 있고 자기 교회라 그러고 막 할렐루야 아멘 막 그러고 있잖아요. 굉장히 기독교적 모양을 띠고 있지만 아예 다른 종교, 사입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단이라,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뭐 통일교 같은데, 뭐 이런 데는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는 아예 다 교주가 있습니다. 맞죠? 아예 자기 스스로가 메시아라 그러고 다시 오신 막 예수라 그러고 막 이렇게 완전히 교주, 신격화되어 있는 이런 곳은 완전히 사이비 종교. 그 다음에 이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민한 부분인데, 개신교, 예를 들어서 개신교 안에 교단끼리 이렇게 서로 있잖아요. 무슨 교단, 장로교단, 감리교단, 여러 교단이 있어요. 침례교단, 순복음교단, 뭐 군소교단까지 이렇게 있으면 저 교단은 막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막 이러면서 몇 군데 교단이 어떤 특정 어떤 교회나 어떤 작은 교단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뭐 선교단체 이런 데를 저 이단성이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단성이 있다라는 것은 이단으로 가기 전의 단계입니다. 근데 어떤 집단에서는 그곳을 이단성이 있다 그러는데 또 다른 어떤 집단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리와 이 무리가
또 서로 교리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으로 잘 보고 계속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눈이 밝아지면 이게 어느 정도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구원파. 자, 구원파, 우리 세월호 사건 때문에 구원파를 잘 아시겠지만 구원파의 안에도 크게 이제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 세월호 사건 때 이슈가 됐던 그 유병은 그분은 기독교 복음 침례회죠. 기독교 복음 침례회. 그러니까 구원파는 교단 이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론에 관해서 좀 독특한 어떤 그런 거를 갖고 있다고 해서 한국기독교연합회에서 구원파라는 별칭을 줘버린 거죠. 이단으로 이렇게 묶으면서 구원파라는 닉네임을 준 것이 구원파고, 구원파 안에는 유병헌 쪽에 이제 기독교 복음 침례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요한시 새말씀 선교회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박옥수 목사 잘 알죠? 기쁜 소식 선교회. 근데 박옥수 목사는 이런 사람들은 다 장로교에서 원래 나온 분들입니다. 옛날에 90년대 제가 어릴 때는 아니죠. 한 80년대겠다. 80년대 이럴 때 제가 한 중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박옥수 목사가 그때 당시 대단히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장로교의 우리 모든 교회 분들이 막 실내체육관에서 모여가지고 박옥수 목사 세미나에 막 참가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제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결국은 이제 자기들만의 이렇게 교단으로 분립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장로교 쪽에서, 왜냐하면 장로교에서 나간 분이다 보니까 장로교의 기본 교리와 이 기쁜 소식 선교회의 교리가 완전히 달라서 장로교를 중심으로 이단으로 지정한 곳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파의 교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대로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이제 깨달아가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구나. 이래서 죄사함 받은 거구나. 이래서 내가 죄가 없어진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말씀으로 공부하면서 그 깨달은 시점을 중심으로 내가 그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구원파 교리는 장로교 교리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장로교 교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장로교의 교리고 기쁜 소식 선교회 같은 구원파는 깨달음으로 내가 구원받음을 알았다.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단으로 정죄해버리는 거고, 지금은 이제 뭐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지금 이제 구원파가 이단으로 돼 있고, 근데 이제 이 짐바브웨에도 사실 지금 우리 구원파 분들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 선교사가 와 있고 또 부목사 같은, 그러니까 좀 젊은 분 부부가 와 있고, 이 IYF라고 그 대학생 해외 선교 봉사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 선교회는 그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구원파에는 그런 기쁜 소식 선교회, 그러니까 박옥수 목사 쪽에 기쁜 소식 선교회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대학가나 이런 쪽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다음 세대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에 가서 뭐 유사 기독교 뭐 어떤 동아리나 봉사단체라고 해서 함부로 막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꼭 물어보고, 어른들에게 물어보고 목사님들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보는 이 기쁜 소식 선교회의 모습은 일단은 교리적인 부분은 저희가 그 안에 내막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배제해 놓고, 포교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이제 공감이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뭐냐 하면 특정 그룹, 어떤 정치, 엘리트 그룹 이런 쪽으로 해서 특정 라인을 굉장히 이렇게 어떤 포교 방식이 굉장히 조직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저희 같으면 사실 선교라는 것이 뭐 대단한 막 계획이나 이런 것을 먼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당장에 우리가 어떤 계획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한 영혼을 붙여주시면 이 우리가 생각하는 큰 것을 배제하고서라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한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선교 전도의 첫 번째 아닙니까? 그 다메섹 도상으로 내려갈 때 강도 맞은 자를 만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던 길을 멈추고 내려서 그에게 다가가는, 사실 거기는 강도가 울거리는 길이기 때문에 말에서 나귀에서 내리면 안 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도 제사장도 그냥 그 율법 따라 지나가 버리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그 사마리아인은 내려서 강도에게 다가가는 장면, 이것이 전도의 첫 번째거든요. 근데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 어떤 교파나 아예 사이비 종교들은 보면 굉장히 이 세력을 확장하는 데에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통일교 한학자 씨도 그 할머니도 여기 왔다 갔지만 딱 그냥 행사 위주로 사진 잘 나오고 영상이 잘 나올 그런 딱 퍼포먼스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스타디움, 북한에서 지은 큰 스타디움이 있거든요. 축구장 같은 그 종합 경기장. 거기에 아예 현지인들을 꽉 채워 불러 모았습니다. $20씩 주고. 20달러면 여기 한 달 공무원들 한 달 월급의 10분의 1에 준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 교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큰 돈이죠. 그냥 집회 한번 참석했는데 돈 $20 줘. 그러니까 막 구름대처럼 몰리는 거죠. 사진 찍기 좋잖아요. 정관계 막 차관급들 막 어떤 국장급들 막 초대해가지고 대우하고 초대해주고, 한국에서 뭐 대단한 사람 왔다 그러고 초대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나머지 스타디움을 일반 교인들이 꽉 채우고 그림 잘 나오죠. 그러니까 사이비들이 하는 행태는 꼭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 우리 기독교의 역사의 그 본고장인 이스라엘에서 우리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큰 집회를 연 교회가 어디냐 하면 만민중앙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이단으로 딱 됐지만, 근데 사실 이단이 아니고 거기는 이제 사입이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교리에 조금 다른 점 이런 게 아니고 거기는 아예 스스로 뭐 그냥 성령, 자기가 성령이잖아요. 영상 보셨죠? 이재록 씨는 스스로 하나님 자리, 예수님 자리, 빈 자리 놔두고 자기가 세 번째 자리에 딱 앉아 있잖아요. 성령이잖아요. 자기 성령이라 그러고 막 그냥 이상한 퍼포먼스 너무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가 짓는 죄의 어떤 이런 거는 부수적인 문제고요. 아예 교리나 그 교회 운영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이 이미 모든 시스템이 우상화, 퍼포먼스가 굉장히 화려하고 아예 말도 안 되는 말들이 막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이비 종교 집단의 어떤 그런 영상이나 고발 프로 보는 것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가짜들을 자꾸 이렇게 보면요, 정말 종교는 잘못 빠지면 무서운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왜 저런 일이 자꾸 일어날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이 우리에게 야, 너 똑바로 지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딱 찔려 들어오면요, 아까처럼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 뭐야? 당연히 눈이 밝아지면요, 사이비 이단들은 아예 오지도 안 하고 와도 바로 알아봅니다. 그래서 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까지 살면서 왜 사이비 이단들 한 번도 못 만났을까요? 저희 모교에 막 누님들하고 형님들 막 신천지에 넘어가가지고 교회가 휘청거리고 막 난리 나는데 왜 그들 우리에게는 아예 접근도 안 할까요?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종교심에 취해 있으면요, 자꾸 뭔가 이게 맞나 아니냐 막 이렇게 헷갈리는데 아예 하나님의 복음으로 아까 제가 드렸죠. 우리의 하트를 그냥
난도질 해버리는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를 죽여버리고 들어오는 말씀이에요. 그때 내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근데 7장 54절 말씀은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이딴 소리 해? 이 반응이 나올 때는 어떻게? 막 분노하고 이를 뿌드득뿌드득 갈고 나 가만 놔둬, 내가 하는 길 방해하지 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이비는, 우리가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보면 이상하잖아요. 와, 저런데 와 빠져, 저거 완 또라이 아니냐? 저 돌았냐? 저거 왜 저런데 와 빠져? 아니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이 인생을 돌아가 보면요, 대부분 기독교 신자들이 많고요. 택도 아닌 사람들이 빠진 게 아닙니다. 종교심으로, 그러니까 막 어떤 우상숭배적 종교심으로 기독교 안에 있다가 유사한 대로 빠져가게 됩니다. 교리도 잘 모르고 말씀도 잘 모르다가 뭔가 나를 더 충족시켜주고 채워주고 인정해주는 곳으로 끌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나를 막 인정해주고 띄워주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자, 사이비는 아예, 제가 사이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도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 어차피 제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지만 사이비는 계속 교주를 우상화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이, 말씀이 드러나는 거지, 예수님을 또 막 예수님을 이렇게 막 어떤 막 형상화하고 예수님을 자꾸 우상화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없어지셨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 사역,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께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한 건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계속 헤매는, 길 잃은 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목사들, 선교사들 사람 보지 마시고요. 사람이 높여지려고 하고 내가 당신들보다 낫다라고 자꾸 하는 순간 사람들이 목사, 선교사를 자꾸 띄우게 되죠. 이것도 우상화 작업입니다. 아닙니다. 좀 먼저 깨달은 자가 아직 덜 깨달은 자에게 이 말씀을 넘겨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더군요. 이 말씀, 너무 귀한 이 말씀을 당신께도 나눠드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성도들의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여정의 길에 쭉 앞뒤로 줄을 서서 가는 겁니다. 역사 이래로, 창세 이래로, 앞으로 영원 무궁토로 우리는 그렇게 그 선지자들의 대열에 따라가는 겁니다. 제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맏형이시고 우리는 그의 형제고 친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왕이고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들들이고 딸들이고, 우리는 아들과 딸, 이렇게 양음으로 자꾸 나누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그리스도라는 그 아들의 씨, 그래서 우리를 다 아들이라고 그러시는 거죠. 여자분들, 딸들이 자꾸 왜 교회는 자꾸 남자 위주일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설명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로, 딸로, 남자로, 여자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씨를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우리 안에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들이 되는 거죠. 이 사이비 이단들이요, 괜히 사이비 이단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쓰는 말을 보면요, 성경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들을 쓰고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사람들이 택도 아니게 그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 치면서 지네들의 권위를 딱 세워버리는 순간 거기에 종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이가 오셨는데 우리를 섬기러 오셨대요. 그런데 사이비단들은 어때요? 자기들이 딱 높은 자리에 있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베이스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모르고 우상숭배적, 초보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했더라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나 저기나 뭐 비슷하네? 뭐 여기하고 저기가 말씀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도 저기가 뭐 더 있어 보이고 가니까 더 대접받고 와, 뭐 대단한 사람 많고 가버리는 거죠. 왜 하나님의 교회에 막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왜 다 갈까요? 그 교주가 있는데. 예. 불사신일 것 같았던 안산홍 씨는 뭐 죽어버리고, 예? 또 그 장길자 그 와이프가 또 다음 타자 또 성부 자기는 성부가 아니고 성모가 돼가지고 거기서 또 교주 노릇하고 있고.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자꾸 이제 이 안목으로 자꾸 선악을 보니까 거기에 뭐 자꾸 선한 게 있어 보이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교회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의미를 알게 되면 나 하나 여기 앉아 있어도, 내 가족 앞에 같이 앉아 있어도, 내 자녀들 같이 있어도, 내 이웃 몇 사람 같이 있어도 이 모인 자리가 그 안에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내 이름으로 두셋이 모이면 내가 반드시 거기 같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인데. 어떤 왕국을 지금 보세요. 우리 한국에 막 그냥 이제는 아예 대놓고 포교하잖아요. 신천지 같은데. 신천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교회 한번 보세요. 대표적인 이 큰 어떤 사이비 교단들 보면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가 생기든 어디 뭐 지방이든 제일 좋은 자리, 뭐 좋은 건물 지어놔놓고 아예 뭐 화려합니다. 그죠? 가지고 있는 자산만 해도 어마어마할걸요. 신천지도 보세요. 그 각 지파마다 그 지방의 그 규모를 보세요. 코로나 때 뭐 대개 한 대 맞고는 이제 막 나뉘어져 가지고 각자 또 작은 막 어떤 그룹들 생겨가지고 이제는 뭐 어디인지도 잘 모르고 이제 막 퍼져나가는데, 이런 부분만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근데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희 모교회가 대구영락교회인데요. 대구영락교회에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정말 귀하게 생각했던 우리 그 누님들, 또 우리 여동생들, 이런 애들 신천지에 완전히 넘어가가지고 이혼하고 심각하더라고요. 우리 그 은퇴 장로님 그 집 아들, 딸들이 완전 신천지에 목사 되고 막 이래가지고 아예 산옮기기 하려고 막 시도하고 막 이렇더라고요. 참, 저도 그 대구영락교회 다닐 때 헌금 꽤 막 손가락 안에 들게 할 때도 있었고 이랬던 사람인데, 우리가 거기를 내가 헌금 많이 해가지고 교회가 그만큼 그 큰 교회의 일부라도 내가 막 지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자꾸 거기에 종속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한번 보시라니까요. 보시고 마지막 때에 여기도 그리스도 저기 그리스도 막 그러는데 정말 지금은 정말 혼탁한 데 맞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함도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것만이 진리입니다. 정말 아버지로서 또 엄마로서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디까지가 교리고 어디까지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이 또 될 수 있고, 두려움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려움은 어둠의 것이고 사탄이 두려움을 굉장히 조장하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사이비 이단들이 두려움을 많이 조장합니다. 계속 지옥을 얘기하고 계속 사탄을 얘기하고 마귀를 얘기하고 그래서 사람 목을 쬐입니다. 너 큰일 나 그러다가 큰일 나 그러다 이래가지고는 아예 끌고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정말 복된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기도 참 못한 게 구원파 기쁜 소식 선교회라 그래가지고 기쁜 소식이라는 이 말도 참 이게 정말 무섭죠. 이단들이 쓰는 말을 우리가 쓰면요, 저 사람 왜 저 말을 쓰지? 지금 세상 이런 식이에요. 새 언약 그러면 신천지 그 이만희 씨 영감님 앞에 그 강대상에 빨간 글자 새 언약 이걸 떠올른다니까요. 새 언약은 우리 성경의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너무 재밌는 얘기죠. 거듭남, 죄사함 얘기하면 그 구원파에서 많이 쓰던 말인데 아니요. 성경의 핵심 단어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죠. 저의 것이 되어야 되고 말씀은 하나님을 나타내잖아요. 이 글자, 이 책이 말씀이 아니라 이 책과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놓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되는 거죠. 한 절 한 절이 놀랍죠. 보면 각자 보는 안목에 따라서 누구는 이 말씀에 깨지고 누구는 저 말씀에 깨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율법 사이에 혼돈도 많이 생깁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한테 진짜 이 복음을 만나면 이 율법을 하나님이 완성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또 이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이 또 우리를 율법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 죄 가운데 헤매던 우리를 말씀으로 구원하셔서 세상 죄도 멀리 하게끔 계속 우리를 주장해 가시는 그 여정. 우리가 육신을 벗을 때까지는요, 완전히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자체는 공중권세자권위가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깨지고 실수하면 또 일어나고 또 죄가 중에 또 빠지면 아버지 내가 또 이렇게 됐네요. 계속 회개하고 가는 거죠.